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도 10절 그리고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또 같은 장에 34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치며 금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편에 만들지니 이는 단을 매는 채를 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또 3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찍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만든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향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향단에는 어떤 향을 피우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향단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금으로 쌓여있는 저러한 그 향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향단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은 바로 기도를 나타냅니다.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지금 하나님 앞에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향이 무엇이냐라고 나오냐면 바로 성도의 기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향단은 기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지난번에도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고 정금으로 입혔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누구의 기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예수님의 기도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양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강조하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면 네모 반듯하게 만들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규격을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1규빗이 즉 90cm고 그리고 가로와 세로 1규빗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90cm 된 정사각형의 모양이며 높이는 190cm로 정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한치도 크거나 모자람 없이 규격에 정확히 맞게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생활을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만 거창하게 한다고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 어떠한가를 한번 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2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저 향단을 만들 때 사면에 뿔을 달라고 하십니다. 뿔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이죠? 사면에 뿔이 네 가지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뿔을 달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은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큰 역사를 이룹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대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늘 가지고 걸어가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어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던 그 땅에 기도함으로 비를 오게 하였고, 모세는 기도로 아말렉 군대를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은 기도로 병을 낫게 하고 15년간 생명을 연장시키고 또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는 그런 기도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곳곳에는 성도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저 향단의 뿔이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향단에 내 고리를 만들라고 하시죠. 고리가 어딨냐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참 좋죠. 어떤 분이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손가락질하는 게 안타까우셨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주셨는데, 근데 한 주에 2분이 주셨어요. 그래서 아침 9시에 한 분이 주시고 11시 예배 때 한 분이 주셔서 아침 9시 때는 다른 거. 왜 주셨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양 4편에 고리를 만들라고 그러셔서 고리에 이렇게 나무, 채를 끼라고 하십니다.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옮길 때 2사람 이상이 저것을 옮기기를 원해서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의 모습을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나온 말씀처럼 여기 있는 것은 본문은 안 나옵니다. 나중에 설교로 들어가면 이제 구절들이 나오지만 지금은 구절은 안 썼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2사람 이상이 합심하여 땅에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라는 것은 2-3사람이 정말 2사람 이상이 한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저것을 만들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그 향을 가지고 아침과 저녁으로 피우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아침과 저녁으로 저 향을 피우면요, 저 향이 계속 타올라요. 그러면서 저 향기가 그 회막 안에서 그 향기가 계속 되어집니다. 바로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뭐냐면 누가복음 18장 1절에 나온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는 것. 항상 기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는 항상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니라.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기도는 끝나서는 안 돼요. 기도는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또한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에베소 6장 18절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했어요. 무시로 항상, 그리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라고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향을 피우는 불은 하나님이 주신 불로서 피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아론의 아들 둘이 나답과 아비후가 어느 앞에서 죽었는 줄 아세요? 바로 저 향단 앞에서 죽었어요. 향단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불로 바치지 않고 자기가 아무 불이나 갖다가 붙였던 거예요. 불은 어디서 갖고 와야 되죠? 기억하세요? 번제단에서 불을 갖고 오죠. 하나님께서 번제단에 불을 내려주신 그 불을 가지고 저희가 와서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엉뚱한 불로 불을 붙여서 즉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는 기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우리 하나님께서 향을 쓸 때 있잖아요. 아무 향이나 쓰지 못하게 하셨어요. 향을 5가지를 섞은 향을 쓰게 하셨어요. 5가지 섞은 향을. 이게 참 재밌는데 어떤 향을 5가지 재료가 들어가냐면 첫째로는 소합향입니다. 그게 이제 34절의 말씀부터 나오죠. 소합향. 이 소합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지만 제가 여러분들 설명해 드릴게요. 뭐냐면 나무에서 진액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흘러서 떨어지는 진액을 받아서 만든 향입니다. 여러분 뭐가 떨어질까요? 뭘 나타내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타내는 거겠죠. 흘러내린 그 진액을 받아서 향의 재료로 써요. 그 다음에 동물의 껍질을, 전 동물의 껍질도 향재료로 쓰는지 몰랐는데 이 두 번째 나감향이라는 이것은 동물의 껍질을 빻아서 만든 향입니다. 동물의 껍질을. 바로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무엇을 나타낼까요?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살을 뜻하는 거겠죠. 또 세 번째로 풍자향이라는 것을 쓰는데 이 풍자향이라는 것은 언제 쓰냐면 바로 독을 제거할 때 쓰는 겁니다. 해독을 할 때 쓰는 건데 바로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향 중에서 가장 값비싼 향이 들어가는데 그 향은 유향입니다. 유향. 그것이 네 번째예요. 유향이 들어가는데 유향나무에서 나는 향인데 가장 값져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분, 우리 예수님. 어느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5번째로 주님께서 넣으라고 하시는 것은 소금을 넣기를 원하십니다. 소금은 썩지 않게 만들죠. 썩지 않게 만들어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썩지 않게 하시는,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고 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꼭 섞어서 만들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 앞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 향기가 회막 안에 가득 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막 안에 가득 찰 때 누가 가득 차는 거예요? 회막 안에? 네? 예수님께서 가득 차는 거겠죠. 예수님이 타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회막 안에 가득 찬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로 예배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성막 안에 들어가시면, 회막 안에 들어가시면 성령의 불과, 예? 그 떡과 이제 향단, 이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불이 말씀을 비추고 떡을 비추고 그 다음에 향단을 비춤으로 인해요. 거기에 향단에서 그 그윽한 향기가 온 회막을 가득 채우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향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바로 그것이 향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향단이 상징하는 거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바로 그분. 히브리서 9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하시고,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성소에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그 향단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늘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도하신다는 거죠. 이제는 성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디서든지 기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누구 때문에 나오셨는지 아세요? 예수님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탄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분 한 분들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기도, 중보 기도에 힘을 입어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예배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기도의 향기가 온통 가득 찬 바로 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은 주님의 그 기도의 향기가 온통 여러분들로 인해 가득 찬 바로 이것이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저 향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함을 잊지 마시고 항상 담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듯이 이제는 우리도 중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림을 바꿨죠. 향단에서. 이제 향단에 그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제가 지금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휘장을 이제 지나서 저 금으로 둘러싸인 저 방에 이제 들어갑니다. 금으로 둘러싸인 있는 방에 들어가면 그 금 촛대가 향단을 이렇게 눕혀주고 은은한 그 향의 냄새가 온통 여러분을 감싸면서 주님의 임재하심이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경험이 될 때 세상에 부러울 것이 있겠어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있겠어요? 온통 금으로 쌓인 그 방 안에서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저러한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면 어떤 기도를 드릴 것 같아요? 아,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때 기도해야지 하면서 하나님 저 건강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정말 아름다운 저 천국의 저 모습 속에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기도는 중보 기도일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예요. 중보 기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늘 그분의 기도를 보면 중보 기도였어요. 우리의 입에서도 중보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근데 중보 기도가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 입에서 중보 기도가 나온다. 왜요? 나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게 없어요. 주님이 내 주님이 되시고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이렇게 좋은데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게 더 이상 어디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에서는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면 그렇지 못한 이웃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우리는 믿지 않는 성도들, 정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주님을 알지만 세상 속에서 빠져서 헤매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안타까워지며 눈물이 흘릴 때가 바로 그때예요.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중보 기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중보 기도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중보 기도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욥기 42장 10절의 말씀 보면 있습니다. 욥기 42장 10절. 이 말씀의 스토리를 좀 얘기하자면요. 욥이 1장부터 41장까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그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욥의 벗들이 와갖고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죄 때문에 그렇다. 그냥 요셉의 마음을 그냥 뒤틀어놔요. 욥의 마음을. 그러니까 욥이 그냥 끝까지 나는 죄인이 아니더라 막 수출하다가 끝내 욥이 한 행동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기 나오죠.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중보기도 했어요. 자기를 괴롭게 하는 그 벗들을 위해서 욥이 기도하기로 마음먹어서 기도한 거라는 거예요. 욥이 기도하였을 때, 욥이 중보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아셔야 돼요. 욥이요. 이때까지 고난받았는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돌이키지 않으셨어요. 더하면 더했지. 42장 10절까지. 42장 9절까지 욥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돌이키셨다는 얘기 한 번도 하신 적 없어요. 그러나 욥이 뭐 했을 때? 중보기도 했을 때. 욥이 중보기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의 그 공경을 돌이키십니다. 그뿐만 아니죠. 욥에게 그전 수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중보기도의 축복이에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장사를 했었잖아요. 목사가 된 다음과 되기 전에 차이가 뭐냐 하면 기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장사를 할 때는 기도할 제목이 나를 위한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걸 다 보면 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항상 나를 위해서만 모든 것이 포커스가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잖아요. 그 음식 장사를 하는데 저는 몰에서 장사를 했던 사람인데 그 손님들이 와이칼라예요. 오피스에서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깨끗한 걸 굉장히 강조해요. 좀 더러우면 손님이 아예 소문이 퍼져갖고 다 안 나온다고요. 이게 깨끗해야 되는데 한 번은 이렇게 사람과 이렇게 오더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이 사람과 오더를 받고 있는데 바퀴벌레가 저기서부터 한 마리가 테이블로 싹 걸어오는 거예요. 가서 딱 잡아 죽였으면 딱 좋겠는데 손님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이쪽을 향할까봐 자꾸 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저를 이렇게 따라서 이제 돌면서 오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더 막 빨리 받죠, 그냥.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제 기도 제목 뭐겠어요? 주님, 바퀴벌레 좀 없애주세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걱정인지 몰라요. 제 사활이 남겼다라고 그때는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게 몰에서 장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몰에 가보면 알겠지만 가게들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음식 장사들이. 그래서 바퀴벌레 약을 치잖아요. 이 바퀴벌레가 죽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옆 가게에 이사 갔다가 한 달 뒤에 다시 와요. 그러니까 그 바퀴벌레 그 일하는 그 상가 하나만 해도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항상 불안해요. 항상. 기도는 하지만. 그리고 요만한 쥐새끼들도 얼마나 많은지요. 옮겨 다녀요. 그 큰 몰에서 옮겨 다녀요. 그러니까 제가 장사를 하면서도 돈이 벌리지만 이게 항상 기도만 하면 내 기도밖에 안 나와요. 남 기도 이게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 기도.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도 참 많았어요. 그러다가 목사가 되고 이제는 기도 제목이 자꾸 이렇게 성도들 기도받아서 그 기도를 자꾸 하게 돼요. 이 중보기도도 참 할 게 많더라고요. 중보기도를 하는데 가만 제 삶을 보면 저의 삶 속에 있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제 삶 속에 별로 문제가 없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게 맞구나.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는 보통 자기의 문제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중보기도 한번 해보세요. 중보기도 한번 해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가져가 주세요. 돌이키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돌이키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중보기도 해야 돼요. 솔직하게 요즘 세대는 중보기도 하기 힘든 세대예요. 남이 잘 되면 옛날보다 더 배가 아픈 때가 요즘인 것 같아요. 남이 잘 되는 걸 못 봐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런 그 시리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얄미운 여자 시리즈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왜 얄밉냐면 그 여자가 잘 되기 때문에 배가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리즈를 보면 10대에는 왜 얄미우냐. 10대 여자가 얄미운 여자 중에 이 여자가 제일 얄밉대요. 어떠냐면 얼굴이 이쁘면서도 공부도 잘하는 여자. 제일 얄밉다는 거예요. 남이 잘 되면 못 보죠. 20대 가서는 똑같이 성형수술했는데 티가 안 나는 여자. 이게 제일 얄밉대요. 그 다음에 30대에서는 실컷 놀았는데도 시집 잘 가는 여자. 그리고 40대에서는 자녀들에게 신경을 안 쓰는데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여자. 그 다음에 50대는 실컷 먹었는데도 배 안 나오는 여자. 60대는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 뭐 세상에 하는 얘기니까 남편이 돈 많이 벌어놓고 일찍 죽은 여자.
하여튼 이런 일들이 왜 나오겠어요? 남들이 잘 되는 걸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는 나만을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만 기도해요. 그런데 이것은 믿음의 공식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갖고 있는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배 때 중보기도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기도를 맡으신 분이 올라오셔서 중보기도 안 하고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 제 건강 지켜주세요. 이러고 기도하고 내려가신다면 그 기도가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왜요? 주님의 임재하심 앞이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물론 본인을 위해서 기도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그런 기도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앞에서 우리가 뭐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정말 나는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주님, 내게 가장 귀한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 주님을 알지만 헤매는 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나오는지 아세요? 저 안에 들어가면 그 황홀경을 맛보면서 하나님 황홀경을 맛보면서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 어떻게 돼? 이 순간이 더 길어졌으면 좋겠다 생각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저곳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의 축소형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곳을 맛봤기 때문에 그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문이잖아요. 그 기도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써 있죠. 그런데 이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빼놓은 단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이라는 단어를 뺐어요. 원래는 이렇게 돼야 돼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신의 나라를 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옛날에는 당신이라고 얘기를 못해요. 지금도 나이 드신 분들한테 당신 이러면 건방지다고 얻어맞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라는 얘기를 뺐어요. 그러나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영어로 보면 꼭 Thy kingdom come. Thy라는 Your kingdom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어요. 왜요? 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나라가 임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분의 나라가 임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봤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주님 계속해서 나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차고 나의 모든 평생에 사는 날 동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왜요? 하나님이 대통령이시니까 하나님 법대로 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이 예배 때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찬양의 모습이에요. 찬양의 모습. 왕 대신 그분을 찬양을 통해서 높이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찬양이 있는 겁니다.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왕 대신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그분이 다스리는 이 곳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괜히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경험해 보니까 너무 좋아서 주님 더 길게 더 이제는 빨리 임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반대로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에겐 하나님 임재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기도의 원문을 보면요. 기도의 원문을 보면 뜻을 보면 호흡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뜻이 기도의 원어에 그 뜻이 호흡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살아있는 사람은 숨을 쉰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숨을 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숨을 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했을 때만이 그 사람은 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야 우리가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또 기도의 의미를 보면요. 기도는 노동이라는 뜻이 있어요. 노동. 기도하기 힘들죠, 여러분들? 당연히 힘들어요. 노동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안 힘들면 그 노동이라고 안 불러요. 기도의 뜻이 노동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노동이지만 힘이 들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힘이 들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노동도요. 열심히 하다 보면 기쁨을 가해서 느낄까 안 느낄까? 느껴요. 기도는 힘이 들지만 우리가 열심히 할 때 기쁨도 느껴요. 그러나 기도는 힘이 든 게 당연해요. 목사님 저는 기도가 잘 안 돼요. 네? 왜 나에겐 기도의 능력이 없죠? 이거 답이 간단해요. 뭔지 아세요?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힘든 역경을 디디고 기도하면 돼요. 답은 간단해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주님께서 중보기도 하라. 중보기도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고 이제는 우리의 온 마음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예수님의 그 향내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진정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남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늘 중보기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그러한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껏 너무 게을렀습니다. 그냥 말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서 게을르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것만 너무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기 원하며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가운데 거하시고 역사하시며 능력의 주님이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가장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